우리의 혹독한 삶 가운데 속에서 다윗이 혹독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선택한 그 가드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또한 장밋빛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택하여 가보니까 그것은 무덤이었고 올무였어요. 자기가 생각하기를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너무 두려우니까 사울을 피해서 이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 아기스의 나라로 블레셋의 가드 지방인 아기스 왕이 다스린 그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볼 것이다. 나는 외국인으로서 그냥 조용히 살아야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으면은 이제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바로 체포하여서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시편 56편에 보게 되면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어떤 식으로 다윗을 괴롭혔냐면 막 교만하게 치고 압제하고 입만 열었다 한다면은 거짓말과 나쁜 말을 쏟아내고 그들의 생각은 늘 사악하여서 다윗을 나쁘게만 보고 막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는 다윗이 뭐라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냐면 너무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은 장밋빛 인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드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두려운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보고할 때에 사울에게서 느꼈던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갈 때에 이제 그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너무너무너무 두려움이 느껴지고 죽음이 몰려와서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자기 행동을 바꿔서 자기가 막 뭐라 할까요? 이 미치광이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앞에 있는 문에서부터 막 자기 몸을 극적극적 거리고 그다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기스 왕에게 나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막 온 연기에 막 투혼을 발휘하면서 투혼 연기를 발휘해서 거의 미치광이 메소드 연기를 막 해가면서 나는 미쳤다라는 것을 어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필한다고 다윗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예요. 블레셋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망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 중에서도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가 뭐죠? 철이 뭡니까? 관통하다, 뚫을 철자예요. 그리고 옛날에 80년대에 우리 서로 만들게 되면 송곳으로 여러 장의 종이를 뚫잖아요. 그걸 철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하늘을 뚫어버릴 정도로 하늘 맺히게 한 원수가 철천지 원수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에게는 원수일 줄 모르지만 블레셋 땅 중에서도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하늘을 뚫어버릴 정도로 한이 맺힌 인간이 누구다? 그게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다윗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못하든 정신적으로 병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결론은 하나예요. 뭘까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리 뭐 연기를 하든 말든 간에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요. 아기스 왕의 혀 끝에 다윗의 인생이 걸렸어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이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연기했던 이 미친 연기가 통했을까요? 예, 통했습니다. 그 연기를 보고 이 아기스 왕은 쟤 미쳤네라고 판단했습니다. 쟤 연기하고 있네? 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쟤 미쳤네? 라고 판단해서 바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어째 이런 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빨리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여서 다윗이 이제 그 나라에서 떠났어요. 쫓겨났어요. 그 혹독한 가드에서, 아기스의 나라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나라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뻤겠죠? 즐거웠겠죠? 환희를 불렀겠죠? 근데 그럴 새도 없어요. 자기가 쫓겨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두려워하는 또 사울의 나라예요. 두려워서 갔던 이 사울이 두려워서 갔던 아기스의 나라에서 엄청나게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이제 나왔다 싶었더니 또 두려운 사울의 나라에 있었어요. 아기스 나라가도 고통스럽고 사울의 나라에 있어도 고통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울이 살아있는 한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사울이 살아있는 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없어요. 부모님도 만날 수 없고 자기 형제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친한 요나단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 훌륭한 우리 스승님, 영적 스승님인 누구? 사무엘 선지자도 만날 수도 없고, 존경하는 대제사장 아히멜렉도 만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는 당장 아기스의 나라에서 나와서 사울의 나라에 왔을 때 당장 어디 거쳐야 되냐,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냐 하는 그 문제, 거주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막막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다시 귀국길에 왔는데 누구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다윗이 아기스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넘어온 것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겠어요. 자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한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면 환영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시편 142편에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원통했다라고 말해요. 원통이 뭐죠?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세상 못 살겠다. 왜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왜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야 되는 건지, 왜 내가 그곳에서 혹독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건지, 왜 내가 이 조국에 왔는데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통하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기를 우환이 가득하다. 우환이 뭐죠? 근심우자에다가 염려할 환자예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두 다리 쭉 뻗고 있을 수가 없어. 그 엄청나게 큰 동굴에서 덩그러니 자기 혼자 있더라는 거예요. 한때 그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맹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칭송을 받았던 용사예요. 적과 싸웠을 때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불멸의 다윗이에요. 왕의 사위로서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였고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아주 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큰 동굴 속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시편 142편에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피난처도 없다. 나를 돌아봐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식사는 제때 했겠어요? 못 했겠죠. 여러분, 그가 귀국하여서 거주지를 아둘람 굴로 삼았을 때 그를 맞이해 준 것은 고독과 쓸쓸함과 절망뿐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는데 역사 속에서 쉬 사라져서 비운의 사나이가 되려면 이 다윗, 사람들이 찾을까요? 찾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몰려들지 않겠죠. 몰려들 수가 없어요. 지금 실세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왕 한마디에 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돼요. 다윗에게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 폭정의 시대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디서 어떻게 소문을 들은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윗의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가 있잖아요. 친척들, 친가들 있잖아요. 친가들. 자기 아버지의 집안들, 어른들과 그 가족들도 전부 옵니다. 근데 한 번 와서 며칠 머물다가 위로해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과 계속 같은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로해줄 사람도 없어요. 돈 떨어졌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병도 걸리고 희망도 없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처절해요. 근데 위로해주는 가족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힘을 주면 어떻죠? 마치 앙상한 가지에 움이 트고 또한 잎사귀가 생기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풍성해져서 새가 깃드는 것처럼 다윗은 분명히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다윗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에 있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형제들도 그 가족들과 다윗과 함께 한다고 온다?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누가 그걸 합니까? 누가 그거를. 근데 다윗한테 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다윗이 아굴람 굴에 왔을 때 한 명도 없고 그 큰 굴 속에 덩그러니 자기 혼자 처량하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것도 400명이 몰려들어왔어요. 어찌 된 일일까요? 다윗이 불렀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자기 처지를 알렸을까요? 성경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의 나라에서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이제 목숨을 연명해가지고 아둘람굴에 숨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알릴 새도 없고 알릴 힘도 없어요. 여유도,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시편 14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속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좀 성공하고
좀 위대해지고 남들에게 존경받을 때 나타나길 원하지,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고 남에게 손을 뻗쳐야 될 그 상황에 나타난다? 그게 쉬울까요? 자존심 허락할까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부모 형제와 일가들과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몰려들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리더로 세워주더란 거예요. 다윗은 이거에 대해서 작업한 적도 없고 로비를 한 적도 없어요. 나를 리더로 세워줘라 설득한 적도 없어요. 내가 너희들의 리더가 된다면 너 이 생애를 책임져 줄게,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왔을까요? 성경 엠명가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원통해서 오긴 왔어요. 사울에 대해서 억울해서 오긴 왔어요. 사울이 하도 세금을 많이 걷어내니까 빚이 져가지고 더 이상 나 못 살겠다 해서 오긴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원통하더라도 다윗이 가는 순간 죽어요. 사울의 칼날에 의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갔다가는 몰살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 싸워줄 수 있나요? 있습니까? 지난 과거도 두로에서 피한 다윗입니다. 40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닙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다시 정리하자면 다윗이 힘을 써서 의도적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왔어요. 부모 형제와 일가들도 다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22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가 아기스 왕에게 잡혔을 때,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서 이제 탈출했을 때 쓴 시편 56편과 34편과 그리고 아들람 굴에 들어왔을 때 썼던 142편을 보게 되면 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벌어지면 놀랍겠죠? 여러분, 우리 이런 상상 해보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벌려버렸으면 좋겠다. 내 이 지긋지긋한 직장 안 다니고도 좀 이렇게 돈 좀 이렇게 좀 내가 벌어가지고 좀 뚱뚱거리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만 못됐나요? 예, 비 오는 날 그냥 안 가고 그냥 월급 나한테 송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 해본 적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있어요. 예. 날 일 안 하고 누가 좀 일해가지고 나 좀 먹여 살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한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찌 된 걸까요, 이거?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질병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죠? 돈 문제로 인해 너무 시끄럽고 고통스러운데 그 돈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시죠? 인간관계 때문에 사랑을 주고 못 받아서 너무 괴롭고 상처받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힘으로 해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되던가 안 되던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을 안 해버리겠어요. 근데 다윗에게 놀라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설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왔을까? 누구의 작품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이 아기스의 나라를 선택했을 때 그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그 죄를 막으셨나요? 안 막았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두려움의 감정에 의하여서 다윗이 선택하기를 원했을까 원치 않았을까요? 원치 않았겠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누구 의지하기를 원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사울왕을 두려워해서 아기스의 나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 조용히 있었어요.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시 말해서 목숨줄이 곧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어요. 그는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고 압제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죠?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은? 대항했습니까? 욕했습니까? 탓했습니까? 네 죽자 나 죽자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56편에 보면, 시편 56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가 무려 5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부르짖었다가 수시로 나옵니다. 그런 고통당할 때, 압제당할 때 그냥 좌절하고 쓰러지고 고통스럽게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의 믿음의 힘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기스 왕이 잡혀갔을 때 그가 한 게 뭐죠? 미친 연기였습니다. 미치광이 연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요즘 품격과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는데, 물론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다 그랬지만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는데 거기도 침을 질질 흘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못 보는 거죠. 그쵸. 안 좋은 꼴이잖아요, 그게. 품위가 있는 다윗이, 성공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꺾어야 합니다. 그 자존심마저도 전부 꺾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겁니다. 메소드 연기를 하면서, 연기 투혼을 발휘하면서 자기가 생존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자기가 충심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바친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저 미쳤다라고 판단하게 하셨고 추방시켜버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이 그 두려운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봤더니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의 상한 마음을 절규할 마음으로 기도로 다 바꾸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합격을 주신 거예요. 아둘람 굴에 왔을 때, 고독을 싣고 있을 때, 쓸쓸함과 친구 삼고 있을 때, 차가운 그 동굴 속에서 그 사람은 원통하고 돌아볼 사람은 없고 우환이 깃들은 상황 속에서 뭐 했죠? 좌절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예, 슬퍼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가 동시에 뭐 했죠,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백사십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야 알겠지만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가 되던가요? 슬픔이 가득할 때 기도가 되든가 말입니다. 누군가 계속하여 여러분을 욕하고 있는데 기도가 되던가요? 근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그 상황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기 아픈 상처를 함께 앓았다고요. 그것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합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폭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 지금은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사울하고랑 싸워봤자 질 건 뻔히 알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온통한 우리와 다윗이 함께만 한다면, 억울한 나와 우리 다윗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빚진 우리와 다윗이 함께만 한다면 사울보다 훨씬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준 거라 말입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다윗은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모으지 않았어요. 모을 힘도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왜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사울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였냐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작용하고 여론이 형성된 거지만 그 모든 여론들을 형성시키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도저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목숨줄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 감정이, 악한 감정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찾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은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돈 때문에 두렵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두렵고,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렵습니다. 건강하다가 질병이 생겨버리면 두렵습니다. 우환이 낍니다. 좋은 관계를 맺다가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하나씩 떨어져 가면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지난 과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지난 과거는 이제 다 묻어두고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들으시고, 더 말씀을 찬양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물과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매일 전도를 해봤어요. 제일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그래도 연매를 주셔서 이 자리에 전도해서 많이 앉았습니다.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1년 넘고 전도를 하는데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1년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동안 쌓이잖아요. 이게 힘이 강력해져 버린 거예요. 손바닥보다 작은 도미노 계속 쌓을 때 힘들죠. 근데 이 도미노가 완성된 다음에 손바닥보다 작은 도미노를 하나 살짝 밀으면 그 밀려가는 그 힘이 작다가도 내 손바닥만한 도미노를 밀어버리고, 그 속도와 그 지금까지 오는 속도와 그 힘이 강력히 뭉쳐져 가지고 가속도가 붙어서 막 의자만한 도미노를 넘어뜨리고 우리 교회 건물만한 도미노를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에베레스트 산까지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전도를 통하여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 2주 동안에 진짜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을 전도를 통해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윤태현 형제도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 고영미 이사님이랑 찾아갔는데도 그 분도 안수 지사님과 아내가 권사님인데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아프시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가요. 스스로 올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셨어요. 가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게. 할렐루야. 오늘 못 오셨지만은 저기 서울에서 이사 오신 지 오래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오고로부터 권사님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만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 일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뭔가 모르게 들썩들썩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집중하면서 열심으로 전도를 했더니 1년 전과 다른 전도의 능력과 실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준 걸까요? 누가 준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려서 열심으로 전도한 얘기. 할렐루야. 제가 3년 전에 사표기도 쓰려고 2년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 사표 쓰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회하기 싫습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때릴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답을 받고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사표기도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만두게를 제가 2년 동안 하고 하나님이 내가 세 가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높은 벽을 하나님이 깨주지 않으면 제가 사표를 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 세 가지 벽은 제 인생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했는데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거. 제 경험과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걸 놓고 2년 동안 이 세 가지 안 들어주면 제가 그만둬버렸다고 했거든요. 그걸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낮에 1시간 기도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1년 동안 전도하면서 하루에 3시간 금방 해봅니다. 근데 그때 사표기도 2년 쓰는 동안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 제가 1시간 기도도 그렇게 어려웠는데요. 그거를 1년 7개월 동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년 7개월 만에 2건을 해결하시고 1년 8개월 만에 3건을 해결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건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놓고 다윗처럼 부족하지만 저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매달려서 2년 동안 기도해보고 축복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은 나 15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걸 하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살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보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2년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5에서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네 의와 공의가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거 말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소리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뭐 하는 소리예요? 기도를 하라는 소리죠. 네. 자기 일이 형통한 자나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게 되면은 새벽에 동이 트면서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와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그 어둡고 힘든 그 흑암들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돈 때문에 힘들었던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거기에 만족감을 주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돈을 벌게 하시든지 하나님 해준다는 겁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네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게 된다면 정오의 빛, 가장 일조량이 많죠. 빛이 가장 많이 비치죠. 햇볕이 가장 뜨겁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랬죠. 악한 꾀를 이룬 자들 때문에 형통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자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뭐죠? 아픈 사람이 안 아파진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풀어보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편 37편에서 뭘 요구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기는 동안 힘들어, 고통스러워, 못 참겠어. 그런 거 분명히 일어나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화딱지가 너무 많이 날 건데 그거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견뎌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판부터는 안 되겠지만 완성도가 낮을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조로 삼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아서 향후 오늘 이 시간부터 향후 여러분의 향방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결론을 맺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부족한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결론을 맺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혹독한 대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꾸게 된다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내십시오. 이것이 혹독함을 감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혹독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 에너지로만 바꿔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